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책이죠. 그만큼 창세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기초와도 같습니다. 모래기에서 오판이 잘 자라야 농사가 실패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이 창세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하고 뿌리가 중요하죠. 창세기는 우리 믿음의 발판이고 뿌리가 되는 겁니다. 식물을 보면 뿌리 끝에 생장점이 있는데 이 생장점이 잘 열려야 모든 식물이 잘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책을 펼치면서 우리 믿음의 생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구원론이 나오고 기독론이 나오고 또 인간론이 나오고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 나오고 인생의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모든 역사들이 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다져놔야 믿음이 튼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열고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게 되는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7개의 단어로 되어 있고 또 이 7개의 단어는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이 완전수가 4번 반복되는 28개의 글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말씀이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을 보면 굉장히 간략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주 간략하고 또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을 얘기하는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이 속에 무슨 과학과 같은 논증이 있지 않습니다. 철학과 같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문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모든 삶의 방향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이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성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의 세계가 아니고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을 잘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태어난 날짜를 정확하게 따져가며 어느 산부인과였느냐, 어느 의사였느냐 그거 따져가며 자기 생일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날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확하게 맞느냐 이런 것을 따져가며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하며 생일을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냥 부모가 너는 그날 그 시에 태어났다 사실을 말하면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태초에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었단다. 온 천하 만물이 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단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낭독하는 것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신앙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조 과학계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또 과학적 지식의 일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과학 지식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 논증들은 우리의 이해력에 조금은 도움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과학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성경 지식과 과학 지식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과학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보다 훨씬 광대하고 광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얇은 지식으로 그분 전체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는 이해가 우선이 아니고 믿음이 우선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놀라운 세계에 대한 거룩한 발견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이성 육신의 눈을 뛰어넘어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에 창조되어 있는 천하 만물을 육신의 눈으로만 봐왔다면 이제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를 여러분 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놀라운 거예요. 모든 것이 감탄사입니다. 창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삼라 만상의 변화를 보면서 감탄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들에 핀 자그마한 꽃 한 송이나 들풀만 쳐다봐도 그냥 휙 지나가는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셈, 하나님의 그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이 들풀 하나에도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이성의 테두리에서 뛰쳐나와서 창조의 지평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도 놀랍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여러분 주어를 다시 확인하세요.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어 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나의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도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제가 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면 그 앞에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좀 내려가서 26절을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가 나오는데 26절로 내려가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여기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 찰흙으로 사람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세 사람씩 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람 만들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다리는 이렇고 팔은 이렇고 눈은 이렇게 크게 만들고 귀와 코도 이렇게 만들고 얼굴은 이렇게 만들고 저마다 이렇게 만들면서 서로 아기자기하게 재미지게 미술 시간을 보내질 않습니까? 그러면서 찰흙을 완성시켜요. 저는 그 장면이 연상되면서 마치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만드시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또 흥미롭게 만드시는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모양. 이 얼마나 황홀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양 사람에게 그의 음악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미술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다양한 창조성을 담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예술품을 보고 감탄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예술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그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투영시켜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신학적으로 이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분유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요소들, 사랑이라든지 거룩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을 우리들에게 투영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이 위로의 영 대신 하나님을 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우리들에게 공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 그분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통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처럼 피곤해져서 육체적으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영적인 안식인 것입니다. 영적인 평안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영적인 안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지음받은 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우리가 육체의 안식도 필요한 일이지만 영혼의 안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인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육체적 안식만 얻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예배 와서 주무시다가 하시는데 뭐 그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만남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아직도 흑암과 어둠에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저마다 나름대로 엉뚱한 가설을 세워놓습니다. 내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적당한 가설을 하나 내세우게 되죠.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진화해서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 참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가설입니까? 세상이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다? 얼마나 황당한 가설이에요. 요한이 그의 서문에서 밝히듯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음에도 세상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흔히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지금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의 중심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진화론의 결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위대한 진화로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 가장 우월하게 진화된 자기가
최상의 위치에 앉아야 된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런다고 해서 높아집니까? 정말 어리석어요. 피조물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은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공유해 주신 거룩함, 존귀함, 이런 모든 것들에 다 먹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한 위대성이 어디서 출발하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설을 내어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진화론자들은 자신이 한낱 동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진화되었다. 결국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시조는 동물이다. 더 올라가서 자그마한 박테리아다. 자그마한 세포 하나다. 그런 것을 내세우며 자기 이론을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위대하게 진화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내세우게 될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났으니까 그냥 자기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가고 나면 그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정확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제멋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에 따라서 아주 분명한 사명을 부여받아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1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연히 태어났다. 나는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럭그럭 그냥 살다가 의미 없이 그저 지나는 그런 삶이다. 나 같은 건 아무 쓸모자가 없다. 이런 생각 절대로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절차와 질서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선언하시고 또 되라 명령하시고 되니라 성취하시고 좋았더라 평가하시고 그리고는 하루를 또 마감하시죠. 그리고 또 창조 패턴들을 보세요. 그냥 되는 대로 창조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은 그 빛을 담을 하늘을 지으시고 그 다음은 그 햇빛이 비춰질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6일 동안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천지를 창조해 나가십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믿는 그 순간부터 뿅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않으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우리 안에 있는 기질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의지도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시간을 두고 만들어 가시죠. 인격도 성품도 심지어 믿음 생활 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듬어가며 믿음의 분량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방 만들어지면 우리에게는 좋을 테지만 하나님은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오도록 차근차근 과정을 밟으며 나가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섣불리 내 모양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섣불리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품에, 여러분의 성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단계를 거쳐 나가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일하시도록 우리 모두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특별히 태초에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영어의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태초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먼저라는 의미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가장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있어서도 가장 앞서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 있어서도 먼저 행하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냥 뒤에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행하고 난 뒤에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을 주시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앞서 광야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앞서 사막의 강을 내어주십니다. 앞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예비된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창세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택하시고 먼저 정하시고 그리고는 그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먼저 이루시고 먼저 교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태초에라는 말 속에는 그분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먼저 주십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신실함심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앞서 예비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인생에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 그 장애물들을 지금 하나하나 제거해 주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여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신 길임을 믿고 발을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홍해를 마른 땅이 되도록 역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7절 이하를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도 진동하고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앞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우리는 찬송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 인생을 나 스스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 친구들과 같이 산에 올랐다가 한 번은 모험심이 발동해서 얘들아 우리가 산길을 한번 내어보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산길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길을 내어가지고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 보자. 그래서 친구들과 같이
길을 만들어내는데 온갖 가시덤불에 걸리고 웅덩이 같은 곳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독사가 나타나서 독사에 물릴 뻔하기도 하고 아주 혼쭐을 났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길 만들지 말고 잘 만들어진 길 평탄하게 걷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도 인생길은 내가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내가 길을 만들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는 더 이상 내가 만드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우리 인간이 만드는 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탄한 길입니다. 쉬운 길입니다. 안전하고 축복된 길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서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아직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땅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그 현상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만 우리가 눈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운행하시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독특한 말씀이 반복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의미상으로 보면 이 말씀 앞에 약간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상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아침에서 출발하여 저녁이 되며 또다시 아침이 되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언제나 아침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새날을 지어주시면서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의 역사는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드리는 예배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침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해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울산 간절곶이나 뭐 동해 정동진 같은 곳으로 해를 맞아야 가야 되겠다 야단이지만 오늘 우리 신자들의 심령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빛을 날마다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영광의 빛 하나님의 광채가 비춰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를 알죠? 예레미야는 어둠의 시대예요. 혹한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뭐예요? 이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주의 인자심, 주의 긍휼하심이 무궁하다. 그분의 광채가 오늘 아침에도 비춰주니까 아침마다 새로운 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을 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 새 아침을 지어주시는 새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새날을 주십니다. 새로운 희망을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아침이 찾아옵니다. 이제 2024년 신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또다시 믿음이 역사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첫걸음에 오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시작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천지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수많은 우주 세계와
그 광활한 천하 만물,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장엄하고 광활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웅장하고 광활한 창조 앞에 우리가 지금 우리 영혼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높으신 그 광활한 세계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예배는 이런 성전에서 드릴 것이 아니라 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다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천하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런 찬송도 불러야 되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제가 이 찬양을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끝마치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 찬양을 불러야 되겠다. 한참 산 위로 올라가는데 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절 앞에서 먼저 이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산 위로 올라가야 돼 싶어서 절 입구에서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의 높고, 이 찬양 한참 불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부르고 난 뒤에 다시 1절부터 4절까지 불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는데 여기는 뭐 어디로 갔나 알고 봤더니 모두가 다 마을로 시조하러 갔다고 다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찬송만 부르고 올라갔던 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찬송으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내시고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생의 모든 길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따라 주께서 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믿음의 승리를 거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소망이 있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